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곤란에서 건져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정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방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15장까지 유출병까지 했죠. 여기까지는 이제 부정했을 때 어떤 경우에 부정해지느냐라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큰 덩어리를 이렇게 보면 레위기의 내용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없습니다. 레위기는 구조를 여기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제사장 위임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8장, 9장, 10장에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면 형벌을 받는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11장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부정탄다. 성도는 그 입이 있으니까 뭐 고기를 집어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가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고 12장부터 12, 13, 14, 15까지는 부정하게 되는 사례들을 쭉 말씀을 했는데 뭐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또 어떤 환자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집에 곰팡이가 습겨도 부정해지고 뭐 이런 사례들을 그다음에 여자가 출산할 때도 부정해지고 이런 사례들을 쭉 했는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올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이제 걸러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부정한 일과 부정하지 않은 일, 우리가 살면서 아무거나 다 막 만져도 되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심하고 그 취지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15장까지였고요. 이제 16장부터는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속죄일.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로 여깁니다. 욤 키푸르라고 해서 아주 큰 명절입니다. 속죄일에는 그야말로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이 날만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읽은 것처럼
아론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인데, 이것이 이제 대대로 쭉 내려가는 거죠. 아론 이후에도, 사후에도 이 전통이 이어지는데, 속죄소에 이제 지성소, 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몸을 깨끗이 씻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태도와 정결한 몸가짐, 정신 상태, 육체, 영혼, 육이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 행사를 쭉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은 이제 요 내용을 좀 다룰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이제 성소는 의미가 없다. 이 성막을 보려면 이제 성막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림을 따로 그림 이렇게 그리죠. 그냥 단면도로 이렇게 성소가, 이게 이제 성막이고요. 여기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요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언약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성소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의 성막의 구조에도 이 성막 구조 가지고 신약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구조만 가지고 두꺼운 책을 한 권 쓰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 성막의 구조를 해석하는 데 과한 해석은 좀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도 있구나,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받아들인 건 괜찮은데, 너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넘어서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가 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간에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성막 구조를 좀 이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정결케 하는 규례 중에 14장에 가보면 나병 환자 정결 규례가 있는데,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서 이제 좀 독특한 예식이 있습니다. 14장 2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을 하는데, 좀 이런 좀 특별한 예식들은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지금 14장 4절입니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나병 환자 정결 규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4장 4절.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오고, 또 3가지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3가지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 정결 규례는 좀 독특하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이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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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하다 하고 난 다음에
놓아주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새는. 뭐 이렇게 복잡하죠? 왜 이렇게 여기에는 복잡한 규례를 적용을 했는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성경 구약 시대에 성경 안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번에 봤다시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분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들고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뭐 이런 죄의 속성과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을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나병은 성경의 죄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정결 규례는 이렇게 좀 특별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부여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약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렇게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게 꼭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유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써놓지 않았는데 상징성이 굉장히 그 직접적인 상징성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향목은 쭉쭉 뻗은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크게 자라는. 홍색 실은 붉은색 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건 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분명히 드는데 왜 이때 홍색 실, 이 피를 준비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속죄를 의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 구약에서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언제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속죄, 정결함, 이런 의미가 여기, 그래야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서 새를 한 마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흐르는 물은 생명수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꼭 질그릇 안에서 또 잡으라. 질그릇은 고린도서에 보면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은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많습니다. 인간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인간 안에서 죽는 겁니다. 거기서 잡으라 그랬어요. 질그릇에, 흙그릇에다가 흐르는 강물에 해가지고 거기서 새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또 한 마리는 죽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찍어서, 너무나 저는 이 나병 환자 정결 규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상징으로 다 나타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모세오경이에요. 이 시대는 이 복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그냥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여러분 상징과 제가 말한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억지가 아니고 이거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가 전부 이 비유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이거는 지금 나병 환자 정결구례,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다른 해석이 있지 않겠나 싶으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의 해석입니다. 더 이상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제가 그냥 막 공부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석이고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13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해석을 해놓고 다시 읽어보면, 해석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신약의 복음이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구원 복음.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우선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의 성막. 울타리가 보이시죠? 울타리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성소입니다. 휘장 이 지붕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기가 성소입니다. 이제 구조를 전체적인 요 내용은 이제 머리에 두시고요. 보면 뭐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쭉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다음에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가운데 그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물두멍인데 이따 제가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5번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 담아 놓는 겁니다. 6번이 번제단입니다. 문이라고 되어 있는 대로 오른쪽에서 사람들이 이리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번제단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짐승을 잡고 태우고 하는 겁니다. 길이는 문 길이 써놨죠. 20규빗입니다. 20규빗은 9.12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로는 100규빗입니다. 45.6m 정도 됩니다. 45.6m 짐작이 가시죠? 보통 50m,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하는 그 구조 생각하면 꽤 큰 크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뒤로 가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잠깐만요. 예. 제 얼굴은 안 비춰도 될 것 같습니다. 막히니까. 6번 번제단을 봅니다. 번제단이 제사장들이 둘러서 짐승을 태우는 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모형을 지금 재현한 겁니다. 밑에 고기 얹을 수 있도록 저 철망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시죠? 쇠로 만들었고 저기다가 고기를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저렇게 짐승 잡아서 계속 올리면서 불 안 꺼뜨립니다. 저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번제단 지나서 5번 있죠.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결하게 돼서 손 씻는 데입니다. 물 담아 놓는 것이고요. 물두멍. 자, 그 다음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3번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진설병,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 그 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떡상입니다. 진설병, 떡들을 쭉 올려놨죠. 올려놨고 그 다음에 왼쪽에 4번에 있는 금촛대, 등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생긴 모양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재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건 저렇게 만들어라 성막 만드는 내용에서 상세히 다 나왔습니다. 이미 거기 살펴보면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금촛대는 초가 몇 개 꽂힙니까? 7개가 꽂힙니다. 7개입니다. 성전 촛대입니다. 근데 가끔 8개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 8개가 달린 건 성전 촛대가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나중에 구약시대 지나고 신약이기 전에 그 중간 시대에 그때 이제 그건 지금 다 이야기하면 막 그 혼돈이 오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성전 촛대는 7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가 있는 것은 그 민족 항전을 하는데 뭐 불을 켰는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8개는 성전 촛대가 아니다, 7개가 성전 촛대다, 이렇게만 하고 오늘은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구조가 좀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성소를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쪽에 10규빗 4.56m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죠. 언약궤는 위에 이제 뒤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된 게 천사 날개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을 장식해 놨고요. 언약궤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기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던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과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지시켜 주신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만나, 이 3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자,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이해가 완전히 되시죠?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으로 가면 솔로몬이, 다윗이 이것을 왕궁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세워놨다가 하나님의 전, 우리는 벽돌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천으로 휘장만 쳐놓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꼭 짓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왕궁을, 성전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은 그 성막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크고 아름다운 이런 성전으로,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담이 좀 더 많고 중간에 벽 쪽에 보면 전에 회막은 울타리만 있었는데 이 다락방 같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칸칸이 방을 많이 만들었죠. 중간에 벽 저 바깥 테두리에 보면 칸칸이 막 보이죠. 그게 작은 다락방처럼 쫙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뜰이 하나 더 생겼죠. 여기는 전에는 들어가면 바로 하나의 뜰 안에 그 다음에 성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깥 뜰이 있고 또 들어가면 안쪽 뜰이 있고 그걸 통과해야 성소가 나오고 하나가 뜰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성소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성막 구조와 똑같이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도 아주 좀 화려하게 잘 만들어놨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훨씬 화려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바깥쪽에서는, 그 성소 바깥쪽에서는 이 말씀 낭독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율법 낭독하는 백성들이 막 굉장히 많이 이 성막에서 보았던 구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화려하게 백성들이 많이 드나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안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훨씬 구조는 같은데 훨씬 더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고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알고 완벽하게 사진 찍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훨씬 화려하게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비슷할 겁니다.
훨씬 크고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성전의 지성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칸 더 들어가면 지성소는 이렇게 생겨. 여기도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한 것 같이 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까 보았다시피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인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인의 뜰, 바깥쪽 뜰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바깥 뜰이 있었죠. 그다음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앞에 있는 그 뜰, 여기서 주로 율법 낭독을, 굉장히 거창하죠. 율법 낭독을 했고요. 그 여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속죄일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속죄일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참고로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모세 시대, 레위기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레위기 시대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날이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속죄일입니다. 티슈리월 10일입니다. 이거는 이 달력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본 달력입니다. 티슈리월이라고 하면 바벨론 달력으로는 1월 달이고 유대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이날 1월 1일은 신년이 되겠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티슈리월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게 지금 태양력은 아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바벨론력이 전 세계 달력이죠. 신년입니다. 이게 신년.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보다는 구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정을. 우리도 구정을 많이, 그러니까 니산월, 이거는 구정인 셈이에요. 종교력이에요. 종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근데 티슈리월은 이제 신년이에요. 신년. 그 신년 축제를 지킵니다. 그리고 1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욤 키푸르가 찾아오는 겁니다. 욤 키푸르. 10일. 유대 달력으로 하면 7월 10일이 되지만 바벨론 달력으로 하면 1월 10일. 욤 키푸르입니다. 이날에 중요한 날에 나팔을 크게 부읍니다.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그 성지순례 갔다가 혹은 그 근동 지역에 여행 갔다가 이 나팔 사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뿔로 만든 나팔인데 참 이게 불기 어려운데 소리 내기도 힘듭니다. 뿌 하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 나팔은 긴 나팔일수록 소리가 더 좀 무겁고 멀리 가는데 긴 나팔일수록 비쌉니다. 사오기는. 그래서 소리 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멀리 울립니다. 자, 이런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오늘 이제 다 돼갑니다.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속죄일에는 이런 내용, 준비를 뭘 하라 그랬습니까?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숫양을 준비하고 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기 때문에 정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정결하게 하고 가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표현도 좀 그렇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배를 성공한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던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성공한다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영상 예배들을 하고 있지만 따로 떨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요. 녹화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고, 이 예배당에 와서 참여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못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정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서 출발하기 30분 전부터 예배는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다른 거 하다가 아무나 보다가 앉아 쉬다가 헐레벌떡 아니면 대충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때 보니까 슬리퍼 찍찍 끌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예배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복장이 뭐 중요하냐, 뭐 그 말도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걸 보면. 근데 복장 보면 대강 어떤 마음인지가 보이잖아요. 그걸 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그래도 그거를 봐서 단정하게 좀 이 마음가짐이, 이 복장이 단정해야 마음가짐도 좀 단정해지죠. 이렇게 좀 단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는 거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중요하냐, 주머니 손 놓고 대충 덜렁덜렁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은 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는 상관없다.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복장도 정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옷을, 위에서 아래까지 세마포옷을 싹 입어야 돼요.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숫 염소 2마리, 숫 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숫 양은 번제에 쓰이는 짐승이고, 염소는 속죄제에 쓰이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번제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오늘날 헌신이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세, 올바른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마음은 기본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쓰이는 이 2마리 염소 가운데 1마리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속죄일 아사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냐,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나옵니다. 8절,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 그렇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는 제비는, 여호와로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속죄로 제사를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살려보내는데 어떻게 살려보내느냐,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염소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살아남은 염소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삶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가 저는 더 복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광야가 이렇게 불립니다. 이 예레츠 게제라, 버려진 땅,
끊어진 땅, 단절된 땅으로 보냅니다. 버려진 땅으로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 두 가지 양면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올려보내고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굉장히 신약적이지 않습니까? 이 속죄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구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복음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한 마리는 마귀를 상징하여 버려진 땅으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마지막 17장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17장에 1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지 짐승을 잡을 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려서인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드릴 때는 성막 앞에서 잡아라. 그러니까 제사장 입회하에 잡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입회하지 않고 제물을 잡으면 우상숭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이단 차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단의 유혹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예배를 자기식으로 함부로 드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언제나 예배 드리고 싶을 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배와 모든 기도 모임들은 교회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 모임 하려는데 잘못된 게 뭐냐? 반드시 이건 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담임 목사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담임 목사 아는 것에 사세요 이렇게 무슨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본은 제사장 입회하에서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제사장이 뭐 오늘날 제사장이 제가 제사장이야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통제라기보다는 뭘까 반드시 숨어서 막 예배하고 예배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예배하는 걸 이 목사님이 알면 안 된다. 이런 게 만일에 어떤 이유든지 그런 게 좀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 안에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잡아야지 그렇지 않는 자는 성막 앞이 아닌 제사장이 없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예물로 드리고자 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지고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추방시킨다는 겁니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11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요거만 14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피든지 10절께서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은 내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자, 11절 뒷부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3절 계속 피 먹지 말라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짐승이나 새를 13절 뒷부분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그랬습니다. 피를 다 뽑아버리고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의 일체라. 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또 지금 여러분 중에는 피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걸요. 선지 이런 거. 그럼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뭐 이거 보면 또 안 먹어야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율법은 문화적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인데 이거를 문화적으로 지금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것뿐이 아니라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그 부활하신 생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오늘날 살리되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취지가 구약시대는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오늘날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그 취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신약하고 비교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비교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영성이 깊어지고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피 먹으면 안 됩니다. 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쉽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시대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취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뭘까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기본은 PPT에 보였듯이 이겁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피에다가 생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라.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피는 이 11절 뒷부분에 보면 핵심이 되는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지금 이야기되는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사를 드리던 시대에는 피는 먹는 것도 아니고 피는 죄를 속하는 데만 쓰인다. 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는 죄 속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14절 앞부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짐승을 잡으면요 피가 철철 나는 대로 그냥 썰면 그 고기가 그 생물이 피로 막 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생명에 무슨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먹을 때든 짐승을 잡을 때든 뭘 할 때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것을 잡아먹자면 먹는 데서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고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은 하나님께도 돌려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피를 땅에 쏟으라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조차도 존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 하는 겁니다. 자, 17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데서나 짐승 잡지 마라.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알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시간상 더 하기가 그렇고 17장까지 살펴봤고요. 18장에는 여러 가지 가증한 내용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가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겠습니다. 오늘 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19장 2절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레위기는 19장 2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장 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나온 말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19장에서 정리를 한번 딱 해주시는 겁니다. 1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절이고요. 2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앞뒤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이것을 위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회중에게,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먹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능력 있다고, 내가 돈 벌 수 있다고 아무렇게나 돈 벌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남들 무시하면서 내 능력것만 막 뛰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 주님,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환난 중에 연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묵상 기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국을 속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이들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봉사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이 광야의 기간을 연단의 소망적인 연단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들, 그들의 순수한 수고와 봉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순수한 복음과 기도를 회복하여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충만하심, 성령님의 감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